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3일 새아침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인데 제가 34절로 마지막까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새해가 밝아서 3일째 아침입니다. 영하 8도로 시작하는 오늘 아침은 매우 쌀쌀한 날씨였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은 훈훈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모셔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신 이후로 6개월 간격을 두고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고래로부터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의 탄생을 수태고지합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처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했는데 이것은요 마치 이스라엘의 성막 위에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에 구름이 덮인 것처럼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 그 언약궤 위에 스랍 그룹들이 덮여 난리를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그 안에 임신이 되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일에 대해서 마리아는 놀랐지만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대로 두 가지 점에서 그런 마리아는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임신되었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마리아는 그의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천사의 수태고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바로 그때에 마리아의 자궁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증명이 됩니다. 이제 마리아가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그때 엘리사벳 안에 있는 이미 세리와를 임신하고 있었잖아요. 6개월 전부터 막 뛰놀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향해서 기뻐하는 모습과 또 마리아 또 엘리사벳도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내 주에 이제 마리아가 자기에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기 예수를 임신한 것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1장 41절로 44절의 말씀으로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마음에 닿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갈릴리의 빈촌 나사렛 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갔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갈릴리 나사렛 마을의 처녀 마리아에 대해서 또 관심이 가고요. 세 번째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닿아집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갈릴리의 빈촌 나사렛 마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마을은요,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에서부터 레바논 산맥이 길게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마지막 끝자락, 그러니까 이 나사렛 마을에서 이 레바논 산맥이 낮은 구릉의 언덕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 마을이, 나사렛 마을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이 마을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좀 거리가 조금 멀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고기 잡는 어부로 생활하기보다는 마디가 굵은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포도 열매를 따는 것, 그 밖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해서 그들은 살아갔던 것으로 그 마을 사람들의 우리가 생활 구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 왕족의 피가 흐르는 다윗의 자손 요셉 가문이 이 마을에 흘러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같은 유다 지파의 자손인 마리아 역시 그의 가문이 이 마을에 흘러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가 바로 이 마을에서 이루어진 것과, 또 후일에 예수님이 바로 이 마을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공생애의 출발점을 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 갈릴리 나사렛 마을이 이렇게 은총을 입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넓게는 갈릴리 지역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갈릴리의 빈촌 나사렛 마을을 생각하다가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역시 4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땅, 바로 이 갈릴리의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의 빛이 비춰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이, 특별히 나사렛 지역이요,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이 지역은 정말 역사적으로도 매우 상처가 많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참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바로 지중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북쪽으로는 북방 세력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 나중에는 또 이제 메소포타미아, 또 이런 그 북방 세력들이 있었고요. 남방으로는 항상 세계의 강자로 자처한 애굽의 세력이 있었죠. 이 남북의 그 힘의 세력이 충돌할 때 항상 여기 무기또 골짜기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지역에는요, 전쟁의 상흔이 아주 넘쳐나는 곳입니다. 전쟁으로 부상당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고아와 가부와 또 전쟁으로 인해서 부상자들, 불구자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이로 말미암아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아주 정말 너무 그 버려진 땅, 상처의 땅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면서 나사렛 마을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들어가 살기를 꺼려하는 바로 이 지역에 삶의 메이저 리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찾아 들어와 살게 되는 이 변방 지역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위대한 장소가 된 것은 전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은총이며 섭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중심에서 밀려난 그런 마이너리그고 혹시 변질이 되겠다 할지라도 내 삶의 위치나 수준과 모든 것들이 그런다 할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화려한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주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이런 곳에 변방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보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부터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기다려온 그의 구원자 메시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냔 말이죠.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그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의 제왕들, 우리 조선과 뭐 고려 때도 그렇죠. 삼국시도 그랬고요. 이 왕비들을 뽑을 때, 왕의 그 후손을 이어갈 왕비들을 뽑을 때 가급적이면 지체 높은 그런 가문, 그런 왕족들 가운데서 높은 그런 그 가문에서 묻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씨를 임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족이나 왕비들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 마을의 시골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시어서 그의 아들을 임신하게 했으니 이 또한 놀라운 선택입니다.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풍습으로 감안해 볼 때에 많아봐야 16, 17세에 소녀의 틀을 갓 벗어난 그러한 처녀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도요, 오늘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시골 동네에서 많이 썼던 이름이 뭐예요? 애들 낳으면 특별히 딸인 경우에 붙여주는 이름이 영자, 순이, 영이, 복순이 그런 이름들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흔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보잘것없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마리아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외모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신과 가문 또는 내가 태어난 지역과 환경, 경제적 유무와 내가 배움이 많고 적음 그런 겉모습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의 구원과 또 그의 나라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로 우리를 쓰시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눕시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는 주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 믿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로서 이 일을 전하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지만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나이를 더 이상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연령이에요. 그러나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은요,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그리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태어나는 그 이삭이나 또는 세례 요한의 경우는 남자를 통해서 그렇게
씨를 맞아 태어나는 것이지만은 마리아의 경우는요, 한천 더 높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씨 능력으로 신비로 되어져요. 왜냐하면 처녀가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되어져서 아기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 천사가 마리아에게 믿을 수 없지만 믿게 하기 위해서 그의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 불가능한 연령에도 불구하고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대접 또 말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너에게 전하고는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 사이에 주고받는 이런 일련의 대화의 내용들은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크게 감동으로 닿아지는 말씀, 보통 레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지요. 저는 어저께 신년 첫 주일을 맞아서 대전에 갔다 올라오는 길에 잠시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내 마음에 막 의심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검은 먹구름이 물르는 것처럼 기도해봐야 뭐 필요 있어 하면서 막 의심이 막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낙심되려고 하는 찰나에 내가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내가 어제 올렸던 묵상글의 주제가 내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나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을 흔들지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다면 이 한마디 말씀 앞에 내가 무엇 의심할 것이 있는가 다 붙잡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어제 올렸던 묵상글에 대해서 미국에 사시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제가 수개월 동안 해왔던 기도를 금년에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제가 뒤에 말을 뺐습니다만은 제가 딱 이 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딱 감동이 오는가 하면요,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자 하는 그 자체로서 이분은 큰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글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은혜에 저축하는 것 이상으로 반드시 갚음을 받을 것이기에 저는 김아무고 신님의 그 기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매우 궁금하게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기도한 바에 대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에도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임같이 우리도 나에게 다진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의 때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을 이 아침 간절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짐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아침에는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갈릴리의 빈촌 나사렛 마을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리고 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치 못하심이 없느리라고 하심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모습과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런 외적인 것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질이 좌우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자가 되게 하셨고 주목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읽을 때에 또한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닿아지는 주님의 말씀 내 말을 꼭 붙잡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은총의 수단을 주시어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전기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